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 아름답고 부르시는 분들도 아름답고 또 듣는 분들도 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이 31절이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주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정말 내가 매우 좋았다, very good, 정말 좋았다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very good, 매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낮과 밤을, 다섯째 날은 생물을,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주님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완성이지요.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very good,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very good, 매우 좋은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 이렇게 바라라는 창조라는 말이지요. 창조하시고 나서 바라크,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very good, 매우 좋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blessing,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번 더 해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출신, 우리의 오리진,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원, 우리의 시작을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이어지는 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체의 삶 전체의 우주 전체의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지없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교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분명 다릅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신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 모양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창세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일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의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거기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잘 모르는데요. 보통 영국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짐이 말하노니 뭐 이런 짐이라고 표현할 때 그 짐이라는 단어를 위라고 쓴다면서요. 짐이 말하노니.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건 여기 나오는 동사가 단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분명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 시브리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여러분, 분명 창세기 1장 2절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셨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온 우주 만물을 성령께서 품고 그 가운데 운행하셨다. 그래서 질서를 만드시고 조화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만드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미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진정성, 아이덴티 맞나요? 자기의 그 말이 제 말입니다. 예, 이게 다 제가 몰라서 하는 거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나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은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함께 살도록.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5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together, 아버지와 함께 공동체,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계시죠. 분명 예수님은 혼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33%, 성령 하나님이 33%, 성자 하나님이 33%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100%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100%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100%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함께 계실 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사람다워지고 세상에 밟히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를 향한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가운데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그들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위함이니 My prayer is not for them alone. I pray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in me through their message.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That all of them may be one. Father, just as you are in me and I'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일체 가운데 창조하셨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삼위일체 가운데 나는 창조되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나의 달란트가, 나의 재능이, 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미지죠. 여러분, 이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모양대로와는 무엇이 다르죠?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격이죠. 마음의 성품이에요. 근데 모양대로라는 건 뭐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 윤리를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이 사라지게 돼 있죠. 여러분, 교회를 오랜 세월 다녔어도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부족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형상, 거룩함, 선함, 도덕적으로 순결함, 고결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거절하고 죄값에 대해서 사망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한 번 더 해보죠. 성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바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씨앗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얘기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그것은요, 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날에 죄된 성품은 끊임없이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트레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도록 날마다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첫 단추는 뭐냐?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생을 맞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고 숨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온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셨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온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을 갖는 자세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인 훈련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그 주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양과 그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기도도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됐다, 이렇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 나타납니까? 충성은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 섬길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십자가는 누구나 지기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잔을 남겨서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충성은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적용이고요. 큰 두 번째로는 공동체에 대한 적용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적용은 무엇이죠? 바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약한 성도들한테 걸림돌이 된다면 자기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단호하게 그런 일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술과 담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어진다면 단호하게 나는 그것을 끊어내는 선결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주변에서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속상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런 부족한 연약한 습관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길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들 만한 것들 가운데 중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심지어 주님은 목숨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나의 삶의 작은 습관조차 끊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전에는 띠를 띠고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온 땅을 다스리라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2017년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을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거룩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헌신이 나타나야 되고, 순결이 나타나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멋진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주게 허락하셨다. 마치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를 더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부족한 습관들을 끊어내고 거룩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감추었던 보화를 주실 것이고 산사면에 고를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서 우리에게 후이 누르고 넘치고 채우도록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근거와 건덕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2017년도 정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살아가는 모든 모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6년도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습관적인 죄에 매여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며 결단하며 2017년도는 거룩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복받을 그릇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가정마다 물질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관계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잘 아는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죄를 단호히 거절하며 미움을 거절하며 질투를 거절하며 거짓말을 거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며 거룩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